네, 오늘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긴 대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이 쉽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착각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고 하니까, 또 말씀도 주중에 성경도 보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가 올바른 또 교리를 잘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착각하냐면,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나쁘지 않게 그래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괜히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떤 지경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이제 하는 지경까지 이뤘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돌을 치려서,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어느 지금 마음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완전히 모욕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8절에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의 배경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멸칭이라고요.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옳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모욕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적만 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이것이 은혜 입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은혜 입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9절 5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삶이 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되죠.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습에서 나오는 그 영광,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 이러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진짜 살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정말 내 내면의 마음의 모습이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예요. 다음 주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시는 거죠. 영적 맹인의 상태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이 병자들,
또 맹인, 눈을 뜨게 하신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정말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지 않고는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모르고 나의 창조주를 찾지도 못하고 허망한 영광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그 부분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을 헛된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걸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비참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거리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천부여의지없어서 이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늘아버지 내가 의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의지가 넘치는데, 나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인데, 나는 능력이 있는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거리껴진다니까요. 십자가의 피가 거리껴집니다. 그게 인간의 표상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압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 첫 챕터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뭐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음란의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지적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 보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심지어 우상의 절한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음란의 행위를 하면서 불신자도 하지 않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하죠. 우리 잘 알려져 있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거라고 아까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이, 유대인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 겉표현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줄 나오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전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신자가 교회 안에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경건함과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삶에 없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자의 삶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현대 교회 문제와 똑같죠.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은 예수 얘기하고 말은 엄청 휘황찬란하게 합니다.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진실된 만족, 나의 최고의 만족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 그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능력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진짜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십시오. 넷플릭스 뭐 여러 가지 영상 볼 때는 눈이 반짝 떠지는데 성경 저 보면 느끼거든요. 야, 기가 막히죠. 성경 보자 하면은 눈이 이상해져. 눈이 힘이 없어져. 누구요? 우리 아들. 저는 그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 주일학교 파트 나누고 고급 기술 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나이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휘황찬란한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휘황찬란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을 나는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면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요새 진짜 질문하거든요. 정말 나는 예수님으로 기쁜가? 다윗이 시편 18편에 정말 이 여호와가 나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직장이 잘려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현대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사실은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전혀 말씀과의 그 교제, 말씀이 묵상이 없고 일주일 168시간 중에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1시간이 뭡니까? 처참하게 1분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기술로 설교하고 말기술로 사역하고 그런 목사, 교수, 학자들이 꽉 찼기 때문에 한국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저는 진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안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정말 처참한 질문을 합니다. 53절 보십시오.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처참한 질문이다.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교인들 보십시오. 대화가 다거든요. 사람은 말이 답니다. 물론 말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말에 우리 관심사가 다 드러나잖아요. 무슨 생각하시고 무슨 대화하십니까? 교인들끼리 무슨 대화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 예수 믿는다. 이게 내 진짜 간판입니까? 진짜 내 예수가 내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교육자들이 무슨 자랑합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정말 똘똘 뭉쳐서 정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육자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한국에요.
뭐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 큰 교회 부목사야. 이거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말하잖아요. 근데 나 큰 교회 교역자야. 나 저 교회 다녀. 예수님 보셨을 때 똑같은 겁니다.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가요, 우리하고 똑같이 치환하면 이겁니다. 나 대형교회 다녀요. 나 주일학교 시스템 잘 돼 있는 교회 다녀요. 뭐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어쩌라는 거냐?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자면요, 목사님 자녀들끼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 있죠. 왜 위축이 될까요? 옆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은 잘 알려져 있는 교회에, 쉽게 말하면 자제분들이에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물론 완전 어릴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요, 반대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반대의 상황이.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저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의 자제들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0년의 더 세월이 흘렀을 때 내가 저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저들보다 더 알려져 있고, 나는 비록 작은 교회 목사 아들이지만 저들보다 더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더 능력을 인정받았다. 저 사람들은 뭐 비 좋은 개살구네. 말은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똑같은 영적 상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앙한 그 어떤 것,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내 만족이 안 되는 처참한 영적 상태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내 진짜 자랑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진짜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 교회 건물 하나도 가지고 못 가지고 갑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건물 지금 어디 남아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만 남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땜장입니다. 글도 잘 몰라요. 문학적인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얘기를 듣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감히 예수님 앞에서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54절 보십시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을 떠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십니다. 이거를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 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비참한 우리 죄인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부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안에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의 모든 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게 연결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1차적으로 얻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모든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임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딱 한 가지 진짜 저주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뀌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거든요. 작동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많이 다녔어도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모습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기 싫으시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불편했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라니.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즐거워하는가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 뜰 때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탄식이 나오죠.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사실에 내가 안위를 얻어야 되는데 통장의 숫자가 나를 안위해 준다는 사실이 비극입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라고 근심 걱정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처참한데 예수님으로 즐거워합니까? 라는 내 스스로의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이 주일날도 뭐 합니까? 열심히 돈 벌잖아요. 공부하잖아요. 탄식이 나와야죠. 이것 때문에, 정말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폴 워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한 목사가 있는데 한 이제 어른 성도를 보고, 만약에 당신의 자녀를 보니 당신의 자녀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니셨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장로님의 아들이 아직 좀 믿음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아직 회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정말 이런 신실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무리를 모아서 저 목사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목사 쫓아낼 생각이 할 사람이 많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현대교회에.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기뻐하는지, 정말 내가 회심한 사람인지, 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 잘 교회 나오니까. 제가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딸아, 20살이 되는 순간 많은 신앙인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성인만 되면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떠나는 청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과 고민을 한다는 겁니까? 정말 복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곁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뭐 거버먼스의 문제다. 뭐 어른들이 너무 꼰대여서 교회를 떠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사실은 회심하지 않은 채로 교회 출석해 준 것뿐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내가 유대인의 모습이다.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0장은 홍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한 건데 똑같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1차적으로 죄인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회나 타인을 보기 위한 렌즈도 되지만 1차적으로는 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얘기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그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본복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내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읽어야 회개가 됩니다. 예수님보다 교회 크기 따지고 명예 따지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놀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못 봐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또 목사랑 또 말을 섞고 싶으니, 대화하고 싶으니, 자기는 교회 안 다녀. 신앙생활 안 하는데 다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장인이 목사님입니다. 그러세요. 귀하시네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본인에게는 예수가 거리끼는 거죠. 또 신앙인들을 만나면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보다 저 어디 다닙니다. 그 속으로 그게 뭐 귀한 거죠. 교회 다니고 귀한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한 주간 예수님과 이런 교제를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우리가 주일날 만나잖아요. 일주일 만에 만납니다.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교제를 주로 나눕니까? 예를 들면 뭘 할까요? 제가 차를 올해 12월이 되면 8년 타거든요.
이제 오래 타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면 차가 고장나서 차를 샀다고 쳐요. 아니, 차를 살 돈은 없으니 누가 어떤 귀인이 저에게 차를 목사님 사역하신데 부담 없으시라고 차를 사다 칩시다. 요즘 잘 나가는 뭐 T사의 유명한 차를 사다 쳐요.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영광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아주 과학적으로 만든 최첨단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영광이거든요. 그거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또 대놓고 자랑하기는 또 약간 좀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추측이 되도록 핸들을 잡고 사진을 찍고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주면 유추되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기 SNS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은 시계를 샀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괜히 이 손으로 긁죠.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믿는 사람을 만나든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 즐거워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기쁘고 개인 예배와 묵상과 교제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쓰고 있는가? 사실 힘쓴다기보다는 그 힘 안 써도 되거든요. 아니 내가 새로 산 물건 자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자랑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는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다른 표창들, 훈장들이 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알고 있다.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뭐 내 아는 사람이 저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럼 뭐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즐거워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헛된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보고 미리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그랬습니다. 메시아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미리 보고. 우리는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만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이 비어 있어도 다 빈털터리여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하박국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하박국 읽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종교인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설마.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기상 상태를 예측하지 않냐. 하물며 우리가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는 자입니다. 지금 한국에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말세라고 해서 우리가 막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큰일 났다, 이럴 이유는 없지만 뭐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 정신은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국의 지금 상황 보십시오. 안 보이십니까? 모든 정치기관들, 지도자들 다 부패했고 다 타락했습니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여기서 좌판이 우판이 하고 또 있잖아요. 우린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국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낙태 약물 있다는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분간이 안 되는 목사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지지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저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 진영에 정치인이 일어나야 된다, 또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들 미혹시키고 그걸로 돈 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잠자서 깨면 되겠습니까?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어 정신을 차려야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할 건 딴 거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준비할 건 이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중요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하지만 정신을 깨어서 차려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 죽습니다. 시대를 깨워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인도하시는 장소로 우리는 가게 되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시죠. 8장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킵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하게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준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즐거워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내 자아를 부인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약속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놀라운 말씀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대가 되십니까? 요엘서 2장 보십시오. 이번 주에 읽을 구절이거든요. 요엘서 2장에 나온 유명한 말씀 아시죠? 말세에 뭘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뭘 부어주신다고 했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면은 먼저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선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걸 약속하시거든요. 놀랍게도 무엇까지 약속된 줄 아십니까? 재물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재물 얘기하니까 좀 혹하시죠. 저도 혹하더라고요, 읽으면서. 근데 뭐냐면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이킬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늦은 비와 알맞은 비를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배불리 먹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게 하실 것이다. 너희 찬송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시대에는 똑같죠.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일어납니까? 회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해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살았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하면서 실제 내 마음의 자랑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않았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입술의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비밀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구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찢고 또 시대를 분별하면서 회개와 회복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일날은 철저하게 이것에 몰두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시험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간증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교회가 정말 라이프교회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한 주간 또 기도에 힘쓰시고 또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